누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며 사내들인 공의회의 한 구성원이든지 아니면 유명한 랍비 또는 유대인 사회에서 권력과 영향력이 컸던 지도급 인사였을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으신 것은 세 번째입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에 종종 잔치를 마련하여 사람들을 초대하는 간섭이 있었는데요. 음식은 그 전날에 준비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과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유심히 지켜보았다는데 미할례형으로서 계속 지켜보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빈틈없이 관찰하다의 의미고요. 이것은 지금부터 이 바리새인의 악의적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인 행위에 능숙했으며 겉으로는 친구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흠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앞서 예수님 내쫓기를 위해 평소 원수시했던 헤롯에게도 협력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초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아셨으면서도 너그럽고도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기꺼이 응하셨다고 하고요. 이로 말미암아 불치의 병을 앓던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수종병 환자가 나오는데 물에서 비롯되었고 히포크라테스 이후 사용된 후기 헬라어의 의학용어이며 이곳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병은 근육과 혈액 속에 나쁜 물이 고여서 얼굴과 몸이 크게 부어올라 살갗이 물러지게 되는데 심장이나 신장에 결함이 있을 때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가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 왔는지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왔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가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에게 흠을 잡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3절에는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가 되어 있는데 그들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의 외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규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옳지 않다고 대답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화를 낼 것이고 옳다고 하면 예수님을 반대할 근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자선 행위를 정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리는 격이 되었죠. 4절에 보면 잠자코 있었다가 나옵니다. 그들은 능숙한 달변가들이었고 박학한 율법학자들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5절을 보면 아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본에는 나귀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인간과 동물에 대해 각기 아들과 서로 언급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 14절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일을 그들이 정한 랍비 해석에 비춰볼 때 불법이었는지 율법적으로는 합법적이었습니다. 사실상 바리새인들은 수종병 걸린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아들이나 소를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일을 소리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윗자리를 고르는 것을 이래고 하고 나오는데 수종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돌아간 후 식사가 시작되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잔치석은 D형으로 되어 있고 터진 쪽으로 무릎꾼이 식사 시중을 들었습니다. 각 면에는 3명, 헬라식은 2명이 앉게 되어 있고 중앙이 윗자리, 왼편이 두 번째 자리, 오른편이 세 번째 자리였다고 합니다.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자리가 예정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은근히 윗자리에 앉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끝자리로 내려가 앉게 될 것이다가 나오는데 되게 존귀한 사람은 나중에 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때 윗자리에 앉는 사람은 자리를 양보해야만 하고 그렇게 되면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윗자리는 내가 앉는다고 존경받는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 자신이 가치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 자연히 앉는 그 자리가 윗자리가 될 것입니다. 10절에는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가 나옵니다. 겸손한 태도로 낮추어질 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높여지는 길이 되기도 하지만 만일 자기가 윗자리에 앉게 될 것을 기대하고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길인데 그는 하나님의 동등한 지위와 모든 영광을 내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이 되시고 죄인이 되시어 심지어 사형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9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높이는 사람과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교훈이며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올라가는 길은 내려가고 내려가는 길은 올라간다. 높이 오를수록 추락의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되고 겸손한 자는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높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인데요. 초대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현재 명령으로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인데 앞에서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초청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에서 초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시하거나 도로 보상을 받은 목적으로 초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거나 도로 보상받을 만한 물질이 없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는 무관심했고 무시하기까지 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에는 초대하여라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태도에 비춰볼 때 이 말씀은 실로 충격적이었고 혁명적이었습니다. 이미 모세율법에는 잔치에 가난한 자와 나그네, 고아, 과부 등을 청하도록 명해져 있는데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육체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자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볼품 없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동기가 사랑이며 그에게 주어질 것은 복입니다. 이 복은 곧 세상에서 보상될 수 없으므로 의인들이 부활할 때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요한계시록 20장 5장 6절에 나옵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는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왕의 아들의 혼인 비유와 비슷하지만 오히려 차이점이 더 많습니다. 첫째로는 마태의 이야기는 여러 천국 비유 중 하나로 예루살렘 말씀하신 것이고 누가의 것은 베레아에서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집에서 초대받으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태의 것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누가의 것은 어떤 사람이 베푼 큰 잔치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의 것은 그리스도를 제표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이고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자들이 전멸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것은 무관심으로 잔치를 망쳐놓은 무례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잔치 음식이 나오죠. 함께 음식을 먹던 손님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바라지 말고 나누어 주라는 것과 하늘에서의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기쁜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 가운데는 메시아 시대가 큰 잔치로 시작될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믿음이 반영되어져 있고요. 복된 자들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